11월 12일 수요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2장 8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이스라엘의 두 정탐꾼이 여리고에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기생 라합의 집에 몸을 숨겼습니다. 여리고 주민들이 그 집에 찾아와 한 차례 위기가 있었지만 라합의 기지로 위기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그렇게 위기를 넘긴 후에 라합과 두 정탐꾼이 나눈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먼저 라합은 정탐꾼들에게 여리고 주민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말해줍니다.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리고 주민들은 지금 이스라엘로 인하여 심히 두려워하고 또 떨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리고 주민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과 능력에 관한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원래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민족이었습니다. 하지만 무려 수백 년 동안이나 그 땅에서 허드렛 일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 이스라엘 민족이 세계 최강 애굽의 손에서 벗어나 그 땅을 탈출하였습니다. 자세히 알아보니 그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분은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어 그들을 벌하셨습니다. 또 그분은 홍해를 갈라 이스라엘이 도망갈 길을 만드시는 한편 다시 그 홍해를 덮어 애굽 군대를 수장시켜 버리십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요단 동편에서 아모리 족속의 강력한 두 왕 시혼과 옥을 무찌릅니다. 제대로 된 국가의 형태도 갖추지 못한 이 떠돌이 민족이 어떻게 그 땅의 원주민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 일은 이스라엘이 믿는 신 여호와 하나님이 하셨다고밖에 설명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이 일은 너무나 놀랍고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은 삽시간에 가나안으로 퍼져갔습니다. 여리고 주민들도 이 일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라합은 1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라합의 고백이자 그녀가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숨겨준 이유입니다. 이렇게 라합은 여리고의 상황을 설명한 후 정탐꾼들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공격할 때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을 지켜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정탐꾼이 왔다는 것은 이제 곧 공격이 시작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라합은 이스라엘이 여리고 점령에 성공할 것을 알았습니다. 애굽을 무찌르신 하나님이 이 땅의 주민들도 무찌르실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가나안과 그 땅의 신이 아닌 이스라엘과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그녀는 정탐꾼들에게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달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정탐꾼들은 그리하겠다고 대답합니다. 내가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을 바쳐 이 약속을 지키겠다고. 또 여호와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우리가 너를 인자하고 진실하게 대하겠다고 말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첫째, 복음의 능력을 확신하라.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에 관한 소식을 듣고 두려워 떠는 여리고 주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에 대하여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자 그들이 승승장구하였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그 소식으로 인해 두려워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다음 목표가 가나안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두려움에 떨었던 것은 가나안 족속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이 가진 두려움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12정탐꾼을 보냈던 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거의 대부분의 정탐꾼이 가나안 사람들과 그 땅을 두려워했습니다. 우리는 그들과 싸워 이길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말씀을 통해 오히려 가나안 주민들이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두려워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도 물론 그들 나름대로 걱정과 두려움이 있었지만 가나안 원주민들은 그것보다 훨씬 더 큰 두려움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여리고 주민들은 이스라엘을 심히 두려워하였으며 그들의 소식을 듣자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라합의 고백처럼 여호와 하나님은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십니다. 가나안의 그 어떤 신이 애굽을 벌하여 10가지 재앙을 내린 적이 있습니까? 대체 어떤 신이 그 거대한 바닷물을 반으로 가를 수 있겠습니까? 강력한 두 왕 시혼과 옥을 무찌른 것도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그런 하나님을 믿지 못했을 때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오히려 가나안 주민들은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두려워 떨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을 때 그들은 가나안이 아닌 광야를 걸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복음의 능력을 확신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구원하고 여러분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말입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은 정말로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그 복음이 정말로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듣고 깜짝 놀랄 만한 복음,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능력,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 안에서 주눅들어 사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확신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확신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무언가 잘못된 일일 것입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십시오. 우리가 이 땅을 담대하게 살아가기 위해선 복음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이 필요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복음의 능력을 확신하여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둘째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라. 이스라엘의 두 정탐꾼이 라합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라합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그들을 고발하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그들을 숨겨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라합은 우리가 알다시피 그들을 숨겨주기로 마음먹습니다.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기인한 일이었습니다.
정탐꾼을 숨겨주는 일은 그 땅 주민을 배신하는 일이었습니다. 만약 이 일이 들통나기라도 하면 라합은 그 자신은 물론 그의 가족까지도 목숨을 잃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이 이 성을 점령할 줄로 믿었습니다. 그녀의 결정은 분명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기인한 일이었습니다. 우리말 성경은 라합을 이 기생으로 소개하고 있지만 이것은 굉장히 고상한 표현이고 조금 더 직설적인 표현으로 그녀는 창녀였습니다. 몸을 팔아 돈을 버는 창녀. 사람들은 그녀에게 손가락질을 했고 그녀는 여리고 성내에서 매우 낮은 평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잘한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녀가 하나님을 선택한 일이었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 라합은 그녀 자신은 물론 그와 관련된 사람을 구해내었습니다. 비록 그녀는 주변 사람들에게 멸시와 지탄을 받았지만 결국에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세상에서 환영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소유가 아닌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그의 소유가 아닌 하나님 백성을 결코 환영하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 백성은 그 생각과 행동 자체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미움을 받을 것입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고난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포기할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결국엔 하나님을 택한 사람만이 구원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환영받지 못하고 손가락질 당해도 끝까지 하나님만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힘들고 어려워도 결국에 구원받는 것은 그분의 백성들입니다. 라합처럼 주변의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만을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마지막 날 여러분을 반드시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귀하신 주의 말씀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듣고 떠는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우리가 그것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요.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더 이상 이 세상에서 주눅들고 겁이 나고 그렇게 두려워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만을 믿고 신뢰하며 오직 하나님만 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렇게 살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